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세례와 성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례를 이제 마치고 또 성찬 첫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가 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지금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개신교에서 장로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랬을 때 도저히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들이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세례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이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다라고 느낄지라도 그럴지라도 로마 카톨릭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세례와 성찬을 배우게 되면 그렇구나.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개신교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 개신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함께 할 수 없어갖고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게 그 기독교 진리를 잘못되게 왜곡했기 때문에 그 바른 진리를 믿고 따르고자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난 로마 카톨릭으로 가야 되겠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잠시 들으셨던 분인데도 그렇게 그 로마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가신 분이 있어요. 왜 가셨냐?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이제 장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잘해준답니다. 그냥 이렇게 탁탁 그 부서가 있어갖고 정말 이렇게 그 장례가 났을 때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장례가 났을 때 아무 도울 사람이 없으면 좀 외롭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외롭지 않게 그거를 잘해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천주교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래야 뭐 죽었는데 끝난 거거든요. 그냥 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 뭐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장례를 진짜 뭐 사정상 못 치렀다, 뭐 사정상 나 혼자 치렀다, 뭐 아니면 뭐 100명 1000명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잘못됨 속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로마 가톨릭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랬을 때 세례는, 우리 장로교회 세례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이런 건데 로마 가톨릭은 저렇게 오염시켰습니다. 장로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이러이러한 건데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또 저렇게 오염시켰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3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들을, 수단들을, 방법들을 주셨는데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또 예수님을 항상 자기들이 제사장이, 신부가 제사장이어갖고 예수님을 항상 제물로 바치는 게 미사예요. 아니,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은 매번 신부가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게 미사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에 모여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들이 미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천주교회 가끔 이렇게 어떤 신부님 그러한 것을 들으면 이렇게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런 건 예외적인 거고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미사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거든요. 뭐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언제 은혜를 받냐?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와 성찬을 우상숭배처럼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직까지 세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그랬고, 앞으로 배울 성찬도 로마 가톨릭은 우상처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떡을 구별해서 이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구별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떡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떡을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이 떡을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성을 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축성을 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이게 물론 떡은 떡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이라서 그들은 그 떡을 이렇게, 그 이름이 뭐죠? 그 신부들이 얇은 이렇게 그 과자 같은 걸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왜 입에다 넣어주냐면 그 예수님의 살을 성도들이 자기가 집어다가 먹다가 땅에 흘릴까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나오세요. 입 벌리세요. 그래서 신부가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독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줘요.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인데 떡이야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스러지고 막 이렇게 흘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주면 되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그걸 괜히 성도들이 막 먹다가 막 피를 흘리고 땅에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린 거가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안 줍니다. 이렇게 하고 떡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인데, 말씀도 안 전해주죠. 세례와 성찬도 바르게 안 해주죠. 네. 그리고 기도거든요.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충선이 있으면 우리가 또 충선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성도님이 아프고 힘들면 더 집중적으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또 그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로마 가톨릭 전체, 그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 내려준 기도문이 있어요. 몇째 주는 이 기도, 셋째 주는 저 기도, 넷째 주는 요 기도 해갖고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해주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도 엉뚱하게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잘못되게 행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포도주는 주지도 않아요. 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내 피인데 흘릴까봐 성도들에게 주지 말고 신부만 먹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떡을 떼어서 나눠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 마음대로 포도주도 안 주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더 용서를 빌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해서 다 그만두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로마 가톨릭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때문에 받습니까? 화려한, 아주 그 촛불 켜고 옷을 입고 뭐 초록색 옷, 뭐 보라색 옷, 뭐 자주색 옷, 흰색 옷, 그리고 아주 미사가 아주 이렇게 장엄하고 화려하고 엄숙하게, 우리도 예배를 너무 가볍게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그러한 분위기로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뭔가 되게 은혜 받은 것 같고 감동받은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저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럴까, 성찬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할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모로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쭉 성경 읽다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감동이 됐어. 그럼 13장 제가 설교하고 쭉 읽다가 14장 재미없고 15장 재미없고 16장 16장 감동돼서 16장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알고 듣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귀찮기도 하고, 당장 나는 지금 이 일이 생겼는데 이 일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때 엉뚱하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응답을 안 주신 건가? 아니에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무관심하고 거기에 모르고 지나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게 급해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도 엉뚱하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5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다가 성경 구절을 뒷부분을 이렇게 좀 못한 게 있는데 간략하게 좀 한 번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말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냐? 그러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세례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원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은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원죄가 사해져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세례로 죄가 사해진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있냐? 세례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었듯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너희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 도장 찍어, 한번 도장 찍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을 받는 거죠. 정말 그러냐?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확인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것을 할례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거든요. 백부장,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힘이 있는, 그 당시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백부장인데 이태리 사람이죠. 이태리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이태리에서 파견 나온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거지 고넬료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 이렇게 건너뛰어서 절들이 있는데 있는 대로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다른 자들도 그렇고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믿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을 세례로 표시해주고 확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1시간 적은 인원 모여서 잠깐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겨운 것 같지만 이 잠깐의 공부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분별하게 되고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이 우리를 위협하든지 아니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미약한 우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미약하지만 그러한 유혹과 위협에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세례를 소홀히 하고 모독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어요. 마술사로서 뭐 점성술사, 점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시몬의 거짓됨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보게 되니까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랬어요.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시몬이 그 성령의 은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몬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디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 믿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때에 그 믿음은 이제 돌짝밭 같은 믿음,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믿음. 그러니까 길가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고 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 밭에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심한 핍박이나 재앙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시떨기 같이 이생의 유혹이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참되게 믿음을 바르게 가진 자는 그렇죠. 근데 돌짝밭이니까 겨우 이렇게 뿌리를 잠깐 내리거든요. 근데 핍박이 올 때 그 뿌리가 말라서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죠. 가시떨기에서 떨어져 갖고 이렇게 풀이 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가시떨기가 이렇게 식물을 뒤덮어 엎으니까 이제 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확인을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일시적인 믿음인지 목토에 내린 그러한 진실된 믿음인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 얻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례 자체에.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분별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사도처럼 해갖고 함부로 사람들을 분별해서 당신은 마귀잖아요, 당신은 참된 믿음, 당신은 거짓된 믿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에 그 구원 얻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시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다고 너무 근심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정상 세례를 못 받고 죽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세요. 세례 받았나요? 아니에요. 세례 못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세례에 대로 하면 그 강도는 지옥에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거예요. 세례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항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어른이든 유아든 간에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에 계획에 따라 그가 지정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유아 세례, 아니 애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참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도장 찍어 주시는구나, 인쳐 주시는구나, 그러한 유익을 애기가 압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세례를 주냐, 아무 효과도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애기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세례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세례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눈에 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 이 세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나타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큰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못 얻을 때가 있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세례를 통한 그러한 유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러한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또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으로 그 효과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례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오전에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큰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하면서 그 감격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어느샌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했는데도 그런 환상도 없고 음성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근데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고귀한 것이지. 나에게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따라갈 수 없지. 나의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내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은 정말 불같이 임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그런 방식으로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찬을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감격이나 뭐 그런 게 없을지라도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기쁨과 놀라운 그러한 감격과 뭐 어떤 그러한 체험 중에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받은 것은 체험 있는 사람만, 있는 사람만 세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같은 은혜가 부어졌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6항에서 말하는 거예요. 7항을 읽겠습니다. 7항을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7항을 읽겠습니다.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성찬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찬을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죠. 그리고 뭐 좀 많이 하는데 4번 정도 하고, 많이 하는 교회는 이렇게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근데 자주 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주 올바르게 활용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찬은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세례는 절대 안 된다. 한 번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세례는 거듭남의 표시, 새로운, 그러니까 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또 태어났다, 한 달 후에 또 태어났다, 또 태어났다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양육돼 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양식을 먹고 배불러가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같은 성례인데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거듭난 우리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니까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죄지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구원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죄지면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개하면 구원이 계속 세례도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되냐? 그것은 성경의 구원을 모르고 사탄의 속은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성경의 말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더더욱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되겠다 이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사탄에게 속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 가입했다가 또 한 달 안 나왔다고 다시 가입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교회에 가입했으면 계속 이 교회의 회원이 되죠. 물론 이제 6개월 동안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권리들이 상실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세례를 2번 준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2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그는 진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배교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다시 세례 받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는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죠. 군대에서 이제 초파해 준다 그러니까 고참들 이렇게 괴롭힌 잠깐이라도 교회 가서 안 받으려고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알았어요. 예, 받겠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세례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를 못 오간 거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세례를 못 오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들 진중세례 베풀 때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아 세례 받아. 이거는 그 군인도 세례를 못 오간 거고 그 군인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도 세례를 못 오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세례 다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가 참된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합법적인 교역자가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믿음 없게 그냥 그 숫자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물로 세례를 줬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합법적인 교육자가 세례를 줬으면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예요. 믿음 없이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이렇게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그 세례 자체는 그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에서 받은 세례도 그것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안식교 그런 데서 세례를 받았어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물론 거기서 신론도 삼위일체론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랬을지라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았고 거기에 합법적인 교육자가 세례를 줬으면 다시 세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 받은 사람 있잖아요.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신부 사제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도들하고는 구별된 더 고급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교회들이죠. 신부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직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러한 의미도 다 잘못됐어요. 근데도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우리 장로교회에 오면요, 세례 다시 안 줍니다. 그냥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배운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면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다시 세례를, 로마 카톨릭 신부도 잘못됐고 세례도 의미도 잘못됐고 거기에 뭐 다른 물로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도 섞고 뭐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중심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례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미 없이 세례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모독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 그러나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회개하고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못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무효한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주변에서 천주교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가, 배우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벅찬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유익을 얻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